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근심, 자신 안에 있는 고통, 큰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할 때 내 안에 걱정되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참 많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전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죠. 자신의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놓고 간구했었던 이가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구원해달라고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그의 기도처럼 바울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 마음에는 내 형제들이 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 이제 답을 이야기해 주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됨과 예배와 약속이 존귀함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갈려지고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므로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좀 오해할 수가 있죠. 쌍둥이인데 하나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들은 미워하셨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야곱은 더 사랑하였고 에서는 덜 사랑하였다, 적게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는데 야곱을 더 사랑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도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도 충분하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그를 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사람은 더 사랑했고 이 사람은 그냥 사랑했는데 그것이 불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누구를 돕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돕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이 사람은 이만큼 도와줄 수 있고 이 사람은 다르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돕는 사람의 마음이 필요하듯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본문은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불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감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긍휼과 불쌍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마음이 원하기에 너무 간절히 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박질하는 거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다 되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열심으로 다른 박질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융화가 돼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그저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방향성 없이 내가 다른 박질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 이렇게 나아갔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또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잣대를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주권자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군대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사람들은 윗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예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편안하게 거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왜 그런데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외의 마음인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그 은혜와 또 그 긍휼 가운데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하고 천국의 소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계획과 나의 소망과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방향과 은혜 속에서 긍휼하심을 얻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또 덮음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